아침빛같이 뚜렷하게 하시고 달같이 아름답게 하시고 해같이 맑게 하시고 빛을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될 수 있는 신앙의 길로 주께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 주옵소서.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 말씀도 각자의 마음판에 깊이 새길 수 있게끔 주께서 도와주시고 오늘 또 듣고 배운 말씀들을 생각과 마음 안에서 잘 정리 정돈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마태 19장입니다. (23절) 이하입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자 청년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말씀이 28절까지. 물론 29절 이하 말씀도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먼저 부자가 돼야 됩니다. 부자는 청년입니다. 어려서부터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지금 부자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헬라어에서 청년이라는 단어하고 어려서부터가 둘 다 새롭다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 단어에서 왔어요. 새롭다에서. 새 포도주입니다. 마태 9장 17절. 새롭다는 헬라어가 네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그러니까 우리 생각 청년이 아닌 거예요. 새롭다가 되는 거예요. 새로움. 그리고 이걸 이제 어렸을 때부터 번역했지만 다르게 번역하면 이게 새로움입니다. 새로움. 새롭다가 영어로 new잖아. NES 붙여가지고. 새로움으로부터. 이미 단어 속에 새 포도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포도주 그러면 먼저 생각하는 것은 예수의 피와 관련되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뭐 사했다. 이게 다 포도주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청년. 누가 한번 봤죠? 7장 몇 절이었어요? 14절입니다.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독생자의 신앙입니다. 청년, 요한일서 봐야 됩니다. 13, 14절.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2장 보세요. 거기 보면은 뭐 아비들 나오고 청년 나오고 아이들 나오고 그러죠. 거기 청년에 대해서 쓴 말 나오죠. 13절에 청년들아 같은 단어입니다. 악한 자를 이겼다겠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씁니다. 그 14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을 너희가 뭐하다겠어요? 강하고 강한 신앙입니다. 청년. 그러고 나서 13절에서 말한 내용하고 14절 말씀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3절에서 악한 자 이겼다 이렇게 딱 결론 지어서 말해 놓고 난 다음에 악한 자를 이긴 과정이 14절에 말합니다. 악한 자 이기려면 먼저 강한 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했다겠죠? 그리고 나서 악한 자 이기죠. 그러니까 여기 마태 19장 이 청년은
이 14절을 보면은 강한 자 여기까지만 온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너희서 구해야 되잖아? 그래 약한 자 여기 거 아니에요. 이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응? 천국에 아무도 못 가. 그리고 오죽했으면 뒤에 말씀에 여러분 그거 보고, 그 말씀 보고 이게 속에서 벌벌 안 떠나? 베드로가 한 말이었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에? 오늘 다른 교회에서 구원을 확신 그러잖아. 성경에 그런 말 없어. 에? 청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야. 보통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 벌벌 떨어야 돼, 그 말씀 앞에. 안 떨지? 왜 안 떨까? 난 청년 안 돼 있거든. 내가 청년이 됐다면은 벌벌 떨지. 청년이 아직 안 됐으니 그런 말씀이 내 안에 쇼킹으로 안 다가온다고. 그건 무서운 일이에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강간다가 어떤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강간다 형용사입니다. 명사 보세요. 4장 11절. 이게 명사입니다. 명사. 청년은 이제 강하다 아닙니다. 강하다에서 강한 것이 뭔가 보세요. 4장 11절에. 번역이 힘이 했잖아? 이게 명사야. 4장 11절에. 베드로전서. 힘. 봉사하려면 봉사하다, 집사하고 하는 것. 디아코네오. 섬기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뭐라 했어요? 힘이라 했잖아? 이 힘이요, 힘. 청년은 강하다,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힘을 누가 줘? 하나님께 뭐 한다고 했어요? 공급하다겠죠? 코레게요. 공급해. 이 단어 속에 뭐가 있었어요? 코러스가 있었어요. 춤. 누가 15장. 춤 더하기. 인도하다. 합성을. 이 신앙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이, 청년이. 그러니까 청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무서운 말이 말이. 다시 해봐. 누가 11장. 강하다. (21절) 청년이 신앙 가진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 강한 자가 나오잖아요. 그 단어입니다. 아울레 집이 있죠. 집이라고 했잖아. 아울레. 집이 어디라? 시편 92편. 13절. 헬라 히브리어로. 시편 92편 13절. 그거 가진 사람이야. 강한 자가. 그 11장 22절에 더 강한 자가 있죠. 더 강한 자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부자 청년은 강한 자가 신앙은 있는데 보다 더 강한 자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울레가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우리하고 문이 나오잖아? 우리를 통해 문으로 가는 거라. 우리의 신앙이 시편 90편 13절에 찾아보세요. 거기서 궁정 번역했죠. 그게 궁정이나 영어 단어가 뜰이란 말이에요. 뜰.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뜰, 마당 그 뜻이라. 뜰, 마당. 하나님 궁정 안에서 우리 하나님 궁정 안에 뭐 한다고 했어요? 시편 90편 14절 말씀에 두 가지 내용. 하나님 집이 나오고, 여호와 집이 나오고. 하나님의 뭐가 나와요? 궁정이 나와요. 궁정의 뜰, 마당이란 말이에요. 흉악한다고 했잖아? 앞에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종려나무가 뭐예요? 종려나무 뭐라? 번성한다고 해서 같은 단어야. 종려나무 신앙이야, 부자는. 에? 청년 종려나무 신앙. 그 신앙은 못 들어가. 그 다음 뭐가 와야 돼?
네 번은 백향 뭐 반륙해야 돼. 이게 빠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에레미야 2장 2절. 어려서부터 인자 및 인자. 헤세드, 인자가 있는 거. 사도행전 26절 봤잖아? 어려서부터가 바울의 경험을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생활하는 상태가 나왔죠. 어려서부터 신앙이. 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26장 말씀에서 바울을 가리켜서 바울이 자기 말을 했을 때 생활하는 상태가 두 랩동 관련한 단어였어요. 두 랩동 관련한. 생활하는 상태. 26장 4절. 다 이 신앙 가진 사람입니다. 청년이. 어려서부터 이 신앙, 청년, 요한일서, 누가 11장. 이 신앙 가진 사람, 이게 부자입니다, 부자. 부자라는 단어는 이 단어에서 왔어요. 어쩔 수 없이 그 플루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왔어요. 플루토스가 제일 낮은 플루토스가 이에요. 구속 제사함 받았다. 저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이미 에베소 1장 7절의 신앙 가진 사람이다. 볼 수 있는 거죠. 에베소 1장 7절. 플루토스.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반복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반복해. 왜 반복하느냐? 내 마음에 마음판이 있으면은 이 마음판에 저 단어의 뜻을 계속해서 여기다 칠해야 돼. 제가 이번에 인테리어 하면서 현관문에 제가 여기 페인트 가지고 칠을 했어요. 가해를. 한 번 칠하고 안 돼. 또 칠하고. 또 여러 번 칠해야 그게 이제 좀 모양도 아름답고 광채가 나오고. 똑같은 원리. 한 번 듣고 배운 것으로 된 거 될 수가 없어. 응? 저 단어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들은 단어지만 계속 내 안에 칠해져서 저것도 내 안에서 내 것 돼야 돼. 내 것화 되려면 계속 칠해야 돼. 응? 반복이 중요하고. 계속 칠해야 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내 안에서 반복해야 돼. 제 경험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배운 기도를 하고 있는 건 모르겠지만. 그래갈 때 왼발 오른발 하잖아. 응? 뭐하고 웃는 어 뛰나? 뭔 생각 뛰고 있나? 뭔 생각하고 뛰고 있냐고. 정리정돈. 이게 내 기도야. 정리정돈. 정리정돈. 자꾸 하다 보면은 내가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와. 발 뛸 때마다 정리, 정돈. 예? 영어로 어레인지였잖아. 타소였잖아. 예? 그게 기도야. 내 생활에서. 그게 내 생활의 습관에 달기 위해서 먼저 내가 마중을 부어야지. 예? 의식적으로 해야지. 뭐 지식으로 하면 되냐? 뭐 하나? 정리정돈. 지금 이렇게 하면서 정리정돈이야. 계속해서. 말씀이 내 안에 정리정돈되고, 생활도 정리정돈되고, 생각도 정리정돈되고, 여러 가지 내용 많았잖아요, 우리가? 그 단어처럼. 내 안에서 되어지기를, 내 바깥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이거 반복한다고 해서, 거기 이방인처럼 중원 번한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 달라. 이방인의 기도에 중원 부원하고 말을 많이 한다. 그것은, 모노스에 대해서 계속 하는 거잖아. 모노스 그 위치에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운 이 말씀은 모노스가 아니잖아요, 지금.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예?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될 때까지 계속 의식화 시켜야 돼, 먼저. 현주자매도 요가 가르치면서 들숨 날숨 할 때 시킬 거 아니야. 들숨 날숨 할 때도
정리 정도 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이제 이게 내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 내 의식이 그게 안 들어온 거야. 그 단어들이. 예? 그 기도의 단어들이 안 들어오니까 이게 의식화가 되지 않아. 그런데 그거 내 속에 내 속에 들어올 때가 내가 의식적으로라도 내 편에서 써야 돼. 사용해야 돼. 즉 헬스 가서도 뭐 들고 할 때도 정리, 정도. 제가 기도했죠. 헬스장 내 기도처야. 무거운 들수록 더 속에서 막 정리성도 더 나와. 생활화 된단 그 말. 그 유튜버에 그 기도에 기도에 설교한 사람들, 목사들, 그게 기도인가? 아니잖아. 응? 얼마나 정모사도 일터에 나가서도 할 수 있는 거야. 얼마든지. 의식화 시켜 먼저. 완전 그 단어가 내 안에서 완전 뺑 돌아야 돼, 이렇게 뺑뺑. 예? 어레인지라는 그 영어 단어의 뜻이 내 안에 뺑 돌아. 그 어떤 때는 제가 정리정돈 했다가 오늘 아침에는 각색, 평고, 각색, 평고, 예? 각색, 평고. 저 아파트 내가 어제 다 이번 끝났거든. 각색, 평고, 각색, 평고. 생활을 시켜라. 반복해라. 이시는 뭐다. 여기도 그리고 에베소 1장 7절에 여기 죄 번역했죠. 허물이라겠죠. 허물의 사함. 그 풍성함 저 단어입니다. 풍성함 저 단어가 부자라는 단어와 관련돼. 그러니까 부자는 풍성함이요. 뭐가 풍성하나? 이 구조로 해석하면 허물의 삶, 피로 말미암아 허물의 삶, 구속받았다겠죠. 여기서 구속은 고전 1장 3절의 구속과 달라. 내용이. 또 여기 이 단어는 이제 여기 가시밭이라 가시밭. 가시밭의 신앙 관련돼. 거기에도 가시밭 거기에도 저 단어가 나와요. 플루토스라는 단어가 부자를 가리키는 저 단어가 가시밭 누가 8장에 누가 8장 14절을 보시면은 이생도 그 단어가 지금 두 랩돈이잖아요. 과부가 바친 두 랩돈. 거기에 그 재리가 단어입니다. 재리가 부요. 번역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풍성한 번역해야 돼. 재리로 번역했잖아. 풍성한. 플루토스. 이 구절도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지떨기 바깥에 온 사람이 부자지. 가지떨기 바깥에 온 사람이 부자라. 그런데 들어갈 수 없다는 거. 다시 보세요, 이제. 마태 19장 23절에 제자들한테 말했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겠죠. 어렵다. 그리고 나서 24절 다시 말하죠. 다시 너희에게. 너희가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에게 다시 말한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부자하고 낙타가 비교됩니다. 왜 이 말씀 썼을까 하는 겁니다. 왜 부자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낙타가 등장합니다. 약대가 낙타가 등장합니다. 왜 낙타는 들어가는데 부자는 못 들어가느냐 라고 했을 때 도대체 낙타의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낙타의 신앙이 뭐냐. 그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했을 때 여기 낙타는 동물의 낙타이면서 상징화된 거잖아요. 동물의 낙타. 낙타 지금 약대 번역했죠.
히브리어로 가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수고, 단어의 뜻입니다. 혹은 짐을 지다. 수고하고 있다, 짐을 지고 있다의 뜻이 낙타라는 단어입니다. 동사가 있습니다. 왜 낙타를 끄집어와서 낙타는 바늘구멍을 통해서 들어간다? 왜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해 들어가는가? 동사가. 열매가 익었다. 낙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젖을 때다. 보답하다. 약간 부정적으로 보응하다. 보응 혹은 보복하다. 낙타라는 단어 뜻으로 합니다. 자, 다시 이제 레위기서 가보죠. 레위기서 11장을 낙타의 신앙에 대해 설명합니다. 레위기서 11장 4절. 번역도 약대 번역이었잖아요. 예. 약대, 낙타 해가지고 그 낙타가 일단 부정하다, 더럽다. 낙타의 결론이 거기에 말씀이 더럽다. 부정하다 말 더럽단 말이에요. 낙타는 더럽다. 했는 더러운 이유를 말하죠. 하나는 무슨 말 나오는가 하면 책임질을 했다겠죠. 그것은 더러운, 책임질을 했다 그건 긍정이지. 낙타는 책임질하다. 그러니까 책임질을 하고 있지만 더럽다 하는 것이 무엇과 관련되는가 하면은 책임질하고 있지만 굽이 갈라졌다겠죠. 굽이 갈라져야 되는데 갈라지지 않았다겠죠. 네. 책임질을 하지만 굽이 나오고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갈라지지 않았어. 갈라지지 않은 것 때문에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책임질을 잘해도 굽이 갈라지지 않으면 더러운 거야, 그것은. 네? 내가 아무리 책임질을 잘한다 할지라도 굽이 갈라지지 않으면 그거 더러운 거야, 그것은. 낙타가 지금 이 신앙을 말해요. 그럼 책임질이 뭐냐는 거지. 네? 책임질은 뭐고 굽이 갈라진다 하는 것이 뭐냐, 무슨 뜻이냐 그 말이지. 무슨 뜻이냐. 물론 문자적으로 당연한 그런 의미가 있지만 책임질하고 있다. 왕상 7장 9절. 왕상 먼저 두 구절 봐야 돼요. 왕상 7장 9절 보세요. 책임질한 것이 뭔가 보세요. 왕상 7장 9절 말씀에 여기서 책임질하다 하는 단어와 관련 단어가 톱으로 켰다라는 겁니다. 톱으로 켰다 하는 저 단어가 책임질하다입니다. 왕상 7장 9절에 책임질하다. 근데 책임질하는 것이 안팎이죠. 안팎. 이 안팎은 방주에 안팎할 때 나온 단어입니다. 안은 집이고 바깥과 집에 대해서 책임질했다 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질했다. 톱으로 켰다가 책임질하다. 그 책임질한 결과가 나오죠. 다듬어 돌이 되었죠. 책임질한 결과가 다듬어 돌이 되었잖아. 그 돌이 의를 말합니다. 돌의 신앙, 의를 말하고 귀하고가 시편 49편 8절 참고하면은 영혼의 구속을 말해요. 그러니까 책임질한다는 것은 이 구절 참고하면 의와 의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입니다. 의와 구속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걸 말해요. 낙타는 의와 구속에 대해서 책임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응? 이것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 때문에
다른 구절. 3은 책임지다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3은 21장 7절. 잠언 21장 7절 보세요. 거의 번역을 자기를 소멸하다 번역했죠. 그 단어가 책임지라는 단어입니다. 잠언 21장 7절에 자기를 소멸한다 단어가 책임지였다는 말입니다. 그 책임지란다 했을 때 악인의 강포가 있는데 악인의 강포에 대해서 책임지라다 했을 때 그 악인의 강포의 내용이 뭔가 하면 왜냐하면 있느냐. 왜냐하면 악인이 강포를 향하다. 이 강포라는 말은 왜곡하는 거예요. 강포는 왜곡하는 것인데 그 왜곡한다고 했을 때 공의가 공평이에요. 공평 만드는 것을 거절했다. 악인의 강포가 악인이 자꾸 공평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했다 했을 때 악인이 왜곡하는 공평에 대해서 왜곡한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공평의 신앙을 만드는 것을 거절한 거. 그 말의 의미는 이 악인은 의로서 충분한데 그 말입니다. 의로서 충분한데 또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사람 생각이. 예? 의가 의로 다 된 것이 또 공평이 뭐가 있느냐. 그래, 그거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을 책임지라고 했어. 그것을. 대단한 거잖아, 이거. 예? 약타가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 굽이 갈라진다는 말이 뭐냐. 저것이 없는 것 때문에 더럽다 한 거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갈라지다 굽이라는 단어가 이제 명사고 레위기 11장 4절에 갈라지다가 동사예요. 이게 명사고 이게 동사라. 갈라져야 되는데 갈라지지 지금 않은 거예요. 갈라지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갈라진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굽이라는 단어는 갈라지는 것을 말하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낙타의 발을 생각하면 연상하면 되겠잖아요. 굽이는 갈라지는 것인데 그러면 갈라지지 않은 것이 더럽다는 것인데 갈라지는 것이 뭐냐? 이사야 58장. (7절입니다) 이사야 58장 7절. 옆에다 적어 놓지 않으면 굽이 갈라졌다는 말을 우리 식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찾지 아니하면 나눠주다. 나눠주다가 굽이 갈라졌다. 그 뭘 나눠줘요? 굽이 갈라진 거 나눠주는 걸 말이에요. 뭘 나눠준단 말이에요? 줄인 자에 너의 식물이 떡이면 떡. 굶주려 있는 사람에게 떡을 나눠줘야 되는데 떡을 나누지 않았다.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책임질 잘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떡이 이제 굶주리는 자한테 필요한 떡이에요. 굶주리는 사람에게 떡이 필요하는데 그 떡을 나누지 않았다. 그 말은 이것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 떡이 없는 거지. 떡이 없으니까 나누지 못한 거지. 떡이 없으니까. 그 굶주린 사람한테 필요한 굶주린 사람한테. 굶주렸다. 뭐가 굶주린 것이니까? 코어가 없는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코어가 없는 것이 굶주렸는 거야. 그럼 떡이 뭐겠어? 아마추고, 코어하고, 그런데 여기 떡이지. 떡이.
신약으로 가면은 요한복음 6장이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생명의 떡. 그때 생명이 두 번째 생명이에요. 생명의 떡. 아직 오지 않은 거 지금. 책임질 하고 있지만 아직 떡의 신앙을 굶주린 사람한테 필요한 떡이 코와우, 독수리 날개치 높이 올라가는 거, 새임 얻는 거, 그것인데 아직 책임질 했지만 아직 그 신앙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눠줄 수가 없어. 그걸 가리켜서 굽이 갈라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낙타 마태 3장 보. 이미 마태 19장에서 마태복음에 낙타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이미 3장에서 낙타에 대해 설명해 놨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은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더럽다 했잖아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은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더럽다. 마태 3장 4절 보세요. 요한에 대해 설명하죠. 거기에 또 요한을 설명하면서 약대가 나오죠. 낙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이 입은 옷을 설명합니다. 무슨 옷을 입었어요? 요한이 옷을 입었다 했고, 이 옷은 요한이 입은 옷이 약대로 된 털옷이죠. 낙타의 털옷. 낙타의 털이죠. 낙타의 털. 옷이 구성한 옷은 약대가 가지고 있는 털이 머리털이라. 털이 머리털. 머리털로부터 옷을 만든 거지. 이 말은 당연히 문자적이야. 동시에 상징적이야. 약대가 뭘 가지고 있다고? 머리털이 뭐예요? 그렇지. 더럽다 해서 쉽게 된 거예요. 그걸 말해. 더럽다 해서 흰 것을 말해. 이게 옷이야, 옷. 이게 결혼식 예복이야. 이 옷이야, 단어가. 마태 22장에. 결혼식 예복할 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예복도 흰마 생각하면 돼. 흰마. 마태 28장 같은 단어예요. 거기에 땅, 눈같이다가 나와, 옷이. 눈같이게 되었다. 약대가. 요한은 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타의 머리털로부터, 단어가 이제 머리털 가지고 있다 했는데, 재구성하면, 머리털로부터 만들어진 옷, 그 낙타가 더러웠는데, 이것 때문에 더러웠는데, 그 더러워진 것을 눈같이 희게 한 옷. 결혼식 예복이 뭐냐? 눈같이 희게 한 옷. 다시 마태 6장 가면. 의복보다 그 몸이 더 할 때. 그 몸의 신앙은 희게 된 그 신앙 위에 있는 겁니다. 적어 놓으세요. 마태 6장 25절, 마태 6장 28절, 마태 7장 15절에서는 이게 이제 옷이 양과 관계 말. 양의 옷을 말. 누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누군가 신신하게 온 사람이야. 에?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고. 속의 것이 문제야. 겉에 것이 있는 사람이고. 마태 22장 11절 12절에 애복할 때 결혼식 옷 할 때 같은 단어. 마태 28장 3절에서는
아마 마태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 3장 4절에 약대의 머리털로 된 옷을 요한이 입고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썼지만은 이 옷에 대해서 좀 여기 잘못 이해할 수 있겠다 싶었다고 생각이 제 생각에. 28장 3절 가가지고 딱 눈과 치다가 나옵니다. 28장 3절 보세요. 결혼식 애복도 눈과 치다의 뜻이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 28장 3절 눈같이 시다 했죠. 옷이 같은 단어 엔디마 옷이 결혼식 할 때도 이 단어 그러니까 결혼식 애복할 때 애복은 눈같이 시다 눈같이 시다 눈같이 시다 이사 1장 18절 계시록 1장 14절 자, 눈과 지게 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없어서 더러워졌고 더러워진 것이 눈과 지게 되었어요. 이게 돌아가면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바늘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바늘 구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늘 구멍을 통하여가 나옵니다. 디아 통하여 또 통하여가 들어있는 단어가 통하여서 가다입니다. 통하여 더하기 가다의 합성어 먼저는 낙타가 내가 돼야 돼. 낙타의 출발점, 여기서. 책임져야 돼.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이거 없어. 당연히 없어.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더러워. 더러웠는데 3장 4절 말씀에서 머리털을 가진 내용이 나와. 그 머리털 흰옷이라. 그럼 여기 마태 19장의 이 낙타는 흰옷 가진 사람이지. 누군가 흰 걸 이미 가진 사람이지.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로. 예? 바늘이 뭐냐는 거야. 바늘.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구절입니다. 바늘 구멍 이야기. 제가 다시 공부하면서 여러 군데 제가 뒤집어 찾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진 것들이 몇 가지 나오고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바늘. 왜 바늘이란 말을 꺼집었을까? 바늘이란 말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떤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 굳이 또 바늘 구멍이란 말을 썼을까? 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통하여 가다 이 단어를 썼을까? 이렇게 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했을까? 이걸 듣고서 왜? 그런데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으니까 한 건가? 그럼 구원 얻는 것은, 여기 말한 거야. 이렇게 가야 구원 얻는 거지. 이것이 가야, 이렇게 돼야 구원 얻는 거야, 그게. 제자들이 놀라서 19장 25절에 그런데 누가 구원 얻으실까 한 거잖아, 제자들이. 자, 바늘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늘이 뭘 가리키는가? 첫 번째, 자, 적어 놓으시고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예수님의 옷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옷이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는 두 가지 옷이 나옵니다. 그 앞에 있는 옷은 다른 구절에서는 겉옷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렇게 겉옷을 생각이 났습니다. 시마티온의 단어입니다. 겉옷. 속옷이 나왔습니다. 속옷이 나오죠? 속옷입니다. 이 속옷이 바늘과 관계됩니다. 속옷이 바늘과 관계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번역에서 호지 아니했다 나오죠. 이 말은 호지란 말을 많이 안 쓰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오늘에 따르면은 이 단어 속에 바늘이 들어있어요. 호지 아니했다가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바느질 하지 않았다 그 말이지. 바느질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에 바느질 하지 않았다인데 이 단어 속에 지금 바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옷에 대해 설명하기를 호지 아니했다 했을 때 오늘을 따라가면 없다예요. 없다. 부정어 더하기 바늘의 합성어입니다. 바늘이 없는 거예요. 그 바늘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바늘이 있어야 돼. 반드시 구원 얻으려면 바늘을 가져야 돼. 그런데 속옷의 신앙에는 바늘이 없어. 그 말은 속옷을 입었다 하지 속옷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지. 속옷의 신앙은 바늘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속옷의 신앙은 바늘이 없기 때문에 속옷의 신앙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속옷 유다서 1장 23절 속옷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혔다 나오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입히셨다고 했을 때 그때 가죽옷 할 때 그 옷이란 히브리어 헬라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아. 다시 속옷은 호지 아니했다고 했을 때 호지 아니하다 하는 저 히브리 단어 속에 부정 더하기 바늘의 단어의 합성어다. 그러니까 속옷의 신앙이 있는데 그 속옷의 신앙으로는 바늘이 없는 신앙이다. 바늘이 있어야 되는데 바늘이 없는 신앙이다. 그래서 속옷의 신앙을 가니까 더럽다 나오죠. 속옷이 더럽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서는 가죽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왜 가죽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가죽의 옷을 입혀준 배경이 나옵니다. 가죽의 옷을 입혀준 배경을 생각해야 돼. 그 앞에 말씀에 의하면은 이거 좀 설명해야 될 필요. 창세기 3장 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담과 그 여자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었다가 만들었다 이고 만들어서 입히셨다고 했죠. 옷이라는 단어 보시면 옷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읽으면 케토네트예요. 케토네트고 그 케토네트의 히브리어가 헬라어가 여기 지금 요한복음 19장 나온 저 단어입니다. 키톤. 속옷인데 이제 신약으로 해석하면 속옷이잖아요. 속옷인데 속옷이 가죽으로 되어 있다겠죠. 가죽으로 되어 있다. 욥기서 30장 30절. 가죽이 뭐냐? 그거 적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에가서 5장 10절. 속옷에 가죽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욥기 30장 30절 보세요.
여비 한 말입니다. 여비. 엽기 30장 30절에 내 가중할 때 여빈 나의 가죽은 뭐라 그랬어요? 검어진 거야. 가지고 그랬을 때 이게 가죽의 단어 중에 껌따가 되었습니다. 껌따. 껌따는 시가랴 6장 2절에 가면 흑마할 때 흑마입니다. 흑마. 이게 흑마 쪽에 속해. 에가서 5장 10절. 아궁이처럼 피부가 검다 나와 있죠. 줄에 있다겠죠. 굶주림을 했죠. 이 주림이 코어가 없는 거예요. 코어가 없는 것 때문에 독수리 날개처럼 높이 올라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궁이처럼 피부가 검었다 그랬죠. 아궁이 줄에 있고 가죽의 신앙이 줄여 있고 아궁이와 관련돼요. 아궁이 호세아 7장 4절 6절에 나와요. 아궁이와 관련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은 아궁이 던지다만 나오죠. 그 아궁입니다. 오늘의 신앙은 있는데 내일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아궁이 가야 돼. 그런 말입니다. 이것들이 다 이 옷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죽옷을 입히신 배경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제 창세기 3장 앞에 가야 돼. 앞에. 이렇게 입히게 된 배경이 3장 어디로 가야 될까? 3장 7절로 가야 돼. 3장 7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3장 7절 때문에 3장 20절, 21절 말씀에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신 거라. 3장 7절 때문에 3장 7절은 어떻게 됐어요? 3장 7절 보시면 3장 7절 선악 걸 따먹은 결과를 말하죠. 선악 걸 따먹었을 눈이 밝아졌다고 했고 벗었다고 했죠. 자, 벗었어. 벌거벗었어요. 그 벌거벗었기 때문에 그 벌거벗은 것을 알았어요. 알고서 그것을 이제 가리우려 한 거죠. 벌거벗은 걸 알고서 가리우고자 한 거잖아요. 벌거벗을 알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기 위해서 뭐가 등장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등장하죠. 무화과 나무 잎이 등장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죠. 왜 이렇게 했을까? 자, 왜 벌거벗음을 알고서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겉으로 본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음을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가리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가리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말씀에 3장 거기 7절 말씀에 지금 아담과 하와잖아요. 겉의 내용 아담과 하와잖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니까 2인치 복수잖아. 2인치 복수인데 3인치 복수로 쓴 거야. 그래 봐봐. 3인치 복수가 나와. 자기들 그래도 3인치 복수잖아. 에? 자기들도 3인치 복수잖아. 찾았어요? 그 ZP가 3인치 복수라는 약자잖아. ZP가 3인치 복수요. 또 근데 우리 번역 안 됐지만 여기 출판사 번역했죠. 그들을 위하여 했잖아요. 3인치 복수잖아. 아담과 하와 그러면 우리 수도 생각한다면 너희들인데 3인치 복수 쓴 거야. 그 말의 의미는 이용록 너도
뭐 한다 그 말이야.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치면서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생명나무 선악과 만들어 놓고서 아담 하와를 따먹게 만드느냐. 그것은 아주 성경 전혀 모르는 무지한 놈들의 이야기 생각이지. 예? 왜 3일째 복 썼냐고. 나도 거기 들어가야 돼. 아, 나도 선악과를 따 먹을 수 있구나. 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따 먹어봐야 돼. 따 먹어야 돼. 따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3일째 복 쓴 것이고,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 저 벌거벗은 것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울 수, 치마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치마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벌거벗음이 뭐냐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그림을 보면은 뭐 중세 시대의 그림 가운데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림을 보면은 다 벌거벗은 그림은 보이잖아. 벌거벗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 시편 141편 8절. 벌거벗은 게 뭐냐? (137편 7절) 벌거벗음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벌거벗다 말은 우리 개념의 벌거벗음이 아니고 시편 보세요. 거기 무엇이 벌거벗었나? 시편 141편 8절. 빈궁한 대로 버려두다, 이 단어입니다. 이게 벌거벗다. 그 빈궁한 대로 버려두었다. 벌거벗었다 그 말이죠. 무엇을? 영혼. 예? 벌거벗다 말이 우리 그림 것처럼 이렇게 알몸짓 그게 아니고 영혼이 벌거벗음이에요. 예? 영혼이 벌거벗음. 벌거벗은 그 빈궁한 이 번역도 한다면 빈궁한 대로 버려두다. 약간 다르게 보냐 비어있다 그 말이에요. 벌거벗음. 영혼이 비어있습니다. 영혼이 비어있도록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께 피어오니. 영혼이 벌거벗었다. 그런데 여기 이 구조 가면은 여기서는 영혼이 벌거벗음이고 여기 가니까 벌거벗음의 내용이 나와. 137편 7절에. 회파라가 벌거벗다. 회파하다가 벌거벗다. 에루살렘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에루살렘에 대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회파하다가 벌거벗다. 벌거벗어라. 에루살렘을 향해서 저희들이 했죠. 저희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하는 말이 그렇게 벌거벗으라 했는데 그 벌거벗은 내용이 나오죠. 무슨 내용이에요? 뭐가 벌거벗으라 한 거라? 기초입니다. 기초. 지금 에돔 자손이 한 말이라. 에돔 자손이 에루살렘을 향해서 하신 말인데 에돔 자손이 에돔이 뭐예요? 이사야 1장 18절. 진호같이 붉다. 진호같이 붉은 국가에 속한 사람이 에루살렘을 향해서 벌거벗어라 했는데 기초에 대해서 벌거벗음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벌거벗은 것은 기초에 대한 벌거벗음이에요. 기초에 대한. 이 기초가 뭐냐? 제단입니다. 제단. 기초의 내용이 제단. 출애굽기 29장 12절. 제단에 대해서 벌거벗으라고 합니다. 제단에 대해서 벌거벗으면 안 되지. 왜냐하면 제단이 하는 일은 깨끗한 것을 위에 올려놓고 그 깨끗한 것을 거룩해 하는 것이 제단이에요. 제단의 역할이. 그럼 제단에 대해서 벌거벗었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겉으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다 하는 거 문자 그대로 생각해서 고대 중세시대 때 많은 화가들이 아담과 하와를 벌거벗음의 그 나체로 그렇게 이해를 해서
그렇게 그림 그린 내용이 나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다 하는데 아니더라. 영원히 대한 벌거벗음이고 그 벌거벗은 내용이 재단에 대해서 벌거벗습니다. 또한 이 단어의 동사가 시편 8편에 나와요. 권능을 세우셨다 할 때 그 세우다 가는 동사가. 그러니까 권능에 대해서 벌거벗습니다. 권능에 대해서 벌거벗음. 기초라는 단어의 동사가 시편 8편 3절에 우리 배웠잖아요. 권능을 세우셨다 했을 때 세우다가 이 단어, 기초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동사.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벌거벗은 이 내용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돼. 가려울 수 없어. 그런데 아직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아직 거의 이런 영적 수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침만 만든 거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뭐냐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에 대한 신앙적 설명한 이 구절입니다. 마가 21장. 창세기 3장의 무화과 나무 잎. 마가 21장 보세요. 마가 아니야, 마태 21장. 잘 표시해 놓으세요. 마태 21장 19절에 무화과 나무 나오죠? 그 다음 잎사귀 나오죠? 같은 구절에. 마태 21장 19절에 무화과 나무 나오고 잎사귀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장은 지금 이 마태 21장 19절을 해석을 해야 돼. 그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 잎사귀 나왔죠? 잎사귀 옆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가 나와요? 모노스입니다, 모노스. 우리가 출애굽 말씀 들었던 깨끗한 유향으로 할 때 그 바드가 나와. 히브리어 바드, 헬라로 모노스, 유일한 그 신화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모노스로 침만 맞는 거죠. 모노스로 그런 것을 그 의미예요. 지금 창세기 3장에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 만들었다고 했을 때 치마의 신앙이 있습니다. 왕상 2장 5절. 이 치마는 허리에 찹니다. 치마가. 왕상 2장 5절 참고하면 치마는 허리를 두르는 걸 말해요. 허리를 두르는 것인데 그때 그 허리가 이사야서 11장 5절 말 의를 말합니다. 이해는 의예요. 이해는 모노스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가라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엮었다 단어예요. 창세기 3장 거의 7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 잎을 뭐 했다고 했어요? 바느질하다 단어입니다. 엮었다가 바느질하다의 동사입니다. 동사.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이 바늘이구나를 생각한 거지. 예? 무화과 나무 잎이 바늘이구나 생각해서 바느질을 한 거예요. 바느질을 했어.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치마를 둘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리 가라고 했잖아. 이제 가죽 옷을 만들었다고 했잖아. 가죽 옷을 아까 뭐였어 여기서? 바느질 있어 없어? 너가 바느질 했다는데 그 바느질 했다는 속옷보다 더 밑에 거라 얘가 무화과 나무 잎이 따지면 신랑 순서로 관계에 매긴다면 이해가 더 높고 무화과 나무 잎이 더 낫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너는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바늘이라 생각해서 치마를 껐지만 그 바늘 가지고 그 바늘은 내가 원하는 바늘이 아니야. 여기 가가지고 생각하라 그 말은. 내가 생각한 그 바늘, 내가 생각한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바늘이었는데 그 바늘이 아니구나. 이 바늘로 안 되는구나. 여기 가서 씨름해라 그 말이지. 바늘이 없구나 씨름해라 그 말이에요. 가지고 잎이 지우가.
바늘이 없구나 알아라 그 말이요. 바늘. 엮었다 했잖아요. 엮었다 단어가 바느질하다입니다. 바느질하다. 그럼 바느질 하려면은 반드시 여기 가야 돼. 바느질 창세 3장 거기 단어 옆에다가 이 구절 적어놔야 돼. 전도서 3장 7절. 창세 3장 7절. 전도서 3장 7절. 바느질 한다고 했을 때 바느질하는 신학 위치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바느질 했지만은 아직 그 바느질 할 수 있는 신학 위치가 아니요. 무화과 나무 잎도 바느질 신앙이 아니고, 그래서 전도서 3장 7절에 갔을 때 거기에서 바느질하는 신앙이 나와. 바늘이 필요한 신앙. 전도서 3장 7절. 바느질의 단어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이 바느질하다의 동사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바느질이라는 단어만 나오고, 그런데 그 역초적에 보니까 히브리로 통해서 바느질하다가 나와. 그런데 또 여기 바느질이 또 명사가 또 안 나와. 찾아보니 전도서 3장 7절 보시면 3장 7절에 뒤에 꿰맬 때가 나오죠. 그게 바느질한다 그 말이에요. 꿰맬 때가 바느질하다. 그런데 바느질한다고 했을 때 바느질 앞에 먼저 무슨 말 나오죠? 그 찢는 것이 먼저야. 찢어진 다음에 바느질하는 거야. 순서가. 이 바늘이 여기 마태 19장 바늘 마찬가지라. 찢다가 나오고 찢은 다음에 바느질이야.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 아담과 하와는 바느질 했잖아요. 찢어지지 않았어. 찢어지지 않고서 바느질 한 거라.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너가 바느질 했지만은 이 바느질 할 수 없는 옷을 알아라 그 말이지. 바느질 할 수 없는 옷을 알아라. 그러면 바느질 할 수 없는 속옷은 뭔가 하면은 찢어져야 될 걸 아는 쪽이지. 이쪽과는. 그래서 찢어진 것을 바느질한 거야. 순서가. 찢어진 것을. 찢어져야 돼. 이 말씀 보세요. 찢어질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야, 이거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와? 응? 그 때에 대해 수조 이라고 설명이 나오잖아, 아마. 여기 말씀이 찢어질 때 찢는 것이 먼저고 찢은 다음에 바느질하는 것이구나. 마태 19장에 바늘 구멍할 때 이 바늘은 찢어진 것을 꿰매는 걸 말하지. 이미 찢어진 거야. 약대는 찢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꿰맨다 하에서 바늘이 등장한 거라. 그럼 찢어진다고 했을 때 찢어진 것이 뭐냐는 거지. 찢어지다. 레위기서 13장 56절. 레위기서 13장 56절. 찢어진 것을 바느질한다. 바늘 구멍이었을 때 찢어진 것을 바느질하다. 레위기 13장 56절. 찢어버린 나오죠. 찢어버린다. 찢어버린 내용 나옵니다. 제 앞뒤 문맥에 의하면은 문둥병에 대해 설명하면 나옵니다. 문둥병에 대해 설명하면서 여기 구절에 지금 문둥병과 관련해서 설명하면서 찢어버려라 그 말 나옵니다. 그건 찢는다고 했을 때 그 찢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레위기 13장 55절 말씀에 악성 문둥병이 나오고 56절 말씀에 지금 빨았다 말 먼저 나오죠. 빨았다.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 옷을 빤 거예요. 빨았어. 빨다. 빠는 건 첫 번째로. 빨다. 두 번째, 빠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뭐가 됐다 나오죠. 색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열벗다 말 나오죠. 빠는 것이 먼저고,
빨았는데 빤 다음에 책점면화 말 빼버린 다음에 엷었다. 엷다. 빨다. 엽다. 빨다. 엽다.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찢어버리죠. 그러니까 표시해 놓으세요. 빨았다 단어에 표시하고, 엷었다 표시하고, 그 다음에 찢어버린다. 그러니까 찢어버리는 것도 이 구절에 가면 찢어버리는 순서가 있는 거잖아. 먼저는 빨아야 돼. 그러나 빠른 다음에 그 문두병이 이제 옷과 관련되겠지. 그리고 옷이 나오고, 빨아서 그 엷어진 걸 찢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찢어버리는 거기에다가 거기를 바느질로 꿰매는 거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빨았다고 했을 때, 빨았다는 단어가 카바스다. 카바스. 시편 51편 2절 7절. 빠는 것이 뭔가. 빨았다. 죄악을 빨아 씻겨 썼다가 빨았답니다. 죄악. 그 다음에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디다 그랬죠. 죄악을 말하고 눈보다 희다. 그게 빨았다. 죄악을 빨았다. 빤 결과 눈보다 희다. 이게 빤 거요. 그 빤 것인데 빠고 난 다음에 엷어졌어. 색점이 엷어졌어. 엷어지다. 이사야 42장 3절. 많이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엷어지다는 빠고 난 다음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이사야 42장 3절 보세요. 이사야 42장 3절, 다음에 방금 읽었던 레위기 13장 56절에 비교해 보시면은 거기 번역을 레위기 13장에서는 엷었다 번역했는데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는 꺼져가다. 꺼져가는 등불. 그게 없다입니다. 꺼져가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했을 때 이미 꺼져가는 것이 여기를 거친 겁니다. 빨다를 거쳐서 엷어졌어. 그 다음에 찢어버려. 왕하 2장. 왜 엘리사가 자기 옷 찢었는가?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왕하 2장. 왕하 2장 12절. 둘로 찢어버렸다는 거죠. 자기 옷을 엘리사가 하자크 잡아가지고 강하게 해서 찢어버렸다. 열왕기 2장 12절에 찢어버리다. 그럼 다시 열왕기 2장 12절에 자기 옷을 찢어버렸어요. 그 자기 옷은 이제 제가 이 앞전에 옷에 대해 설명했지만 이걸로 해석한다 하면은 자기 옷은 뭐예요? 빨았고 엷어졌고. 엘리사가 구원의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야. 엘리사 이름이. 그러니까 엘리사의 신앙은 구원의 모델이라, 모델. 빨았고 엷어진 것을 가지고 있는 옷이야. 그거 찢어버렸어. 찢어버린 다음에 뭐 한다고 했어요? 반일한다고 했잖아? 꿰맨다고 했잖아? 꿰매다 말이 안 나오지. 그 꿰맨 내용이 뭘까? 엘리야의 겉옷이지. 꿰맨 내용은. 전도서 3장 7절, 창세기 3장 7절. 마가 2장 21절 보세요. 거기도 반드시 나옵니다.
거기는 바느질 하다와 관계돼요. 바느질 하다. 마가 2장 21절. 바느질 했는데 잘못한 거예요. 마가 2장 21절에. 우리 번역으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다 단어입니다. 붙이다 더 단어가 에피, 위로 더하기 바느질 합성어입니다. 꿰매다. 낡은 옷에다가 생배 조각이라고 했잖아요. 그 생배할 때 생할 때 생이 뭔가 하면은 세탁이 없는 거예요. 생이라는 단어가. 세탁하다, 빨았다가 없는 거예요. 빨래. 방금 빨래 설명했잖아?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없는 거. 없다가 지금 생이야, 생. 그러니까 배 했잖아? 저 배가 무더기 옷이라. 그게 이사야 64장 5절이라. 의가 있는데 더러운 옷이야. 그러니까 빠는 것이 없이 의가 있지만 더러운 옷, 그거 가지고 낡은 옷에 바느질 한 거예요. 바느질 한 적 없다고 했잖아. 그 낡은 옷, 속옷은 아예 바느질이 없는 거고. 이 낡은 옷은 바느질을 했는데 하면 안 되고, 그 말이지. 바느질을 했지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정작 옷으로 말하면 바느질을 하는 옷은 뭐가 되는가 하면 겉옷이라. 속옷의 반대가 겉옷이니까. 겉옷에 바느질 해야 돼. 그 겉옷. 겉옷 그러면 이 구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16절. 그게 겉옷이에요. 겉옷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겉옷이에요. 겉옷하고 다리가 나오죠. 다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겉옷이 가리키는 건 나옵니다. 왕입니다, 왕. 그게 겉옷입니다. 다리가 나오죠. 다리는 뭡니까? 주가 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창세기 32장 그 26절 이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다리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 32절 말씀에 다리가 나왔죠. 넓적다리. 다리와 관련해서 만주의 주라고 그러는구나. 겉옷에 대해서는 만왕의 왕을 겉옷이라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돌아와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용인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화요일 날 다시 경주 이사를 가야 돼요. 좀 복잡한데. 오후에 시간 내서 찾아보시 바랍니다. 구멍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구멍에 대한 설명, 나머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멍과 관련된 성경 구절. 출애굽기 21장 6절. 그 다음에 마가 10장을 봐야 돼요. 마태 9장하고 마태 19장하고 마가 10장이 서로 이렇게 병행 구절인데, 마가가 쓴 구멍이라는 단어하고 마태가 쓴 구멍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바늘 구멍할 때. 마가 10장 25절. 단어가 달라요. 바늘 구멍할 때 마가가 쓴 단어하고 마태가 쓴 단어가 달라. 그건 이게 이제 합성어라. 마가 10장은 두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 단어가 또 히브리로 하면은 에레미야 13장 4절. 에레미야 13장 4절을 봐야 돼. 바늘 구멍할 때 구멍이 뭔지를 알려면. 그 다음에 보다 더 쉽다를 알아야 돼. 보다 더 쉽다가 뭘 말하는지 알아야만이 이거 풀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에
쉽다 번역했잖아. 그게 비교급이라. 비교급.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이 단어가 이 단어가 이미 마태 9장 5절 썼어. 그러니까 마태 9장 5절을 가지고 와서 마태 19장 24절을 들어봐야 돼. 마태 9장 5절로 가가지고 마태 9장 5절에서 보다 더 쉽다가 뭘 말하는지를 찾아서 마태 19장 24절에 와가지고 접목을 시켜야 돼. 참고로 봐야 돼. 그 마태 9장 5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 그걸 잘 찾아야 돼. 그 다음에 아까쯤에 통해 갔다 했잖아. 저걸 찾아야 돼. 마태 12장 43절. 그렇게 연결해야 돼. 그래야만 이게 풀 수가 있어. 그렇지 아니하면 그냥 자기 멋대로 푸는 거야. 마태 12장 43절도 지금 마태 19장 24절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이미 힌트를 마태 12장 거기에서 제공을 하신 거야. 응? 제가 나중에 다음 주에 풀어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나름 씨름을 해야 돼. 나름대로 뭐 공부를 좀 해야 돼. 그래야만이 뭔가 공부한 가운데 얻어진 것도 있겠지만 어찌 못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일차적으로 그런 씨름이 필요해. 머리를 좀 굴려야 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약대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약대가 걸어갔던 신앙의 발자취를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 귀양가 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